네, 저희가 1월 첫 주부터 출애굽기 시리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신앙 생활의 안내 지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 처음 입구가 어디였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나가는지, 그 끝은 어디인지,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어떤 때는 넓은 대로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좁고 굽은 길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대처해야 하는지 출애굽기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안내 지도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애굽에서 사는 동안 애굽 왕을 하나님처럼 알고 여러 다스릴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그 땅 그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빼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눈뜨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라는 원래 정체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고 우리도 다스릴 것들을 섬기면서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모세와 아론 같은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상을 이기시는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새롭게 눈뜨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출애굽한 또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을 사랑했던 과거 우리의 죄는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그동안 과거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없는 것으로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과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며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그분께 대항하며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고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형벌을 받게 하는 대신에 오늘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영원한 형벌과 죽음을 그분이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 죽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틀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에게 순종한 그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의 순종을 보고 죽음과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모든 죽음과 심판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넘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듯이 우리를 이렇게 모든 죄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를 향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 지금 어떻구나, 출애굽기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또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것이 아주 신나고 편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가면서도 여전히 전쟁을 겪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이 다 내다버렸던 우상을 다시 섬기기도 하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자들은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곳까지 걸어가는 이 와중에 여러 가지 전쟁과 유혹과 고난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전쟁과 유혹 속에서 다시 버렸던 우상에게로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고 그 길로 돌아가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거든 그들을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보호가 우리 삶에 있으니 끝까지 이 길을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과 부활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누리자라고 함께 격려하도록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 모두는 2024년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을 이 출애굽기라는 신앙의 지도를 통해서 먼저 보면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만날 때, 고난과 전쟁이 내 삶을 덮치려고 우리를 뒤쫓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그 신앙의 지형을 미리 보고 준비하며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출애굽기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 와중에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재앙이 머물지 않고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10번째 재앙 전에 9가지 재앙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 자기들이 의지하고 누리는 것들이 여전히 있고 건재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 버틸만 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한번 싸워볼만 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우상은 절대로 따라할 수도 없고 의사도 절대로 그 결과를 낼 수 없는 한 사람의 가장 고귀한 가치이자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애굽 온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아주 강력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은 그제야 자기들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과 싸울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떠나가기를 그렇게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재앙을 끝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 온 땅에 내려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오늘 그 땅 가운데 이루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순간 그때에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막 요즘 아이들 말로 대박, 하나님 대박 막 이러면서 막 카톡 보내고 막 난리 났겠죠. 우리 이제 나간다 막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포스팅하고,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승리와 이러한 권능과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단함, 그리고 자신감, 담대함, 여유들이 생기겠죠. 직장 가서도 사업할 때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완전한 성공과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망해도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절대로 안 망하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고
그들 다 뒤로 잡아들여서 코가 깨지게 하고, 딴 사람들 다 아파도 나는 안 아프고, 딴 사람들 다 병들어도 나는 병들지 않고, 나는 기도하고 운전하니까 사고로부터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 오늘 이러한 담대함과 자신감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깁니까? 생겨야죠. 그런데 우리 실제 형편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런 완전한 승리와 보호, 그런 거 참 보기 힘듭니다. 제가 미국 와서요 10년이 넘게 운전을 했는데 무사고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요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막 저의 막 등급을 올려주겠다고 하고, 막 그래도 보험료는 뭐 안 깎아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보험사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에 와서, 더 정확하게 말해서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에 와서 제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서 차가 엄청난 속도로 들이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서 차에서 내렸는데, 벌써 저를 받았던 그 차는 굉장한 속도로 질주를 해서 도망가 버렸고, 저는 그 사람을 잡지를 못하고 뺑소니 사고가 난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때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고 후에 제게 굉장히 좀 심각한 질환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상하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계속 못생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확인을 하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모여서 쓴커피 한잔 하시면서 우리 또 고민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겠다고 인생 결단하고 침례받고 세례받고 다시 여기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새로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재앙이 나를 넘어가게 해야 되고, 하나님 보호 속에서 우리 무병장수해야 되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야 되고, 삶이 좀 평화로워야 되고, 사건 사고 줄어야 되는데, 다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한 완전한 성공이고 구원이고 보호일 텐데,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고 여전히 그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느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기적과 구원은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 오늘 이런 심정과 고민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궁금해하며 또 실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지도가 되어 우리에게 출구를 제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애굽을 나온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거라는 이 벅찬 기대를 가지고 오늘 출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그 약속의 땅까지의 그 가장 빠른 길은 오늘 해변길입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나 있는 이 길은 오늘 17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오늘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가 없군요. 네. 이런 고난이 올지라도 열심히 지도를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그 시나이 반도가 있고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최단 경로는 해변으로 나 있는 이 해변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일주일에서 10일이면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땅을 지나가게 되면 블레셋 민족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블레셋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오늘 이 블레셋 민족은 등치가 엄청나게 크고 힘이 장사이고
호전적이고 아주 싸움에 능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온 사람들입니다. 기껏해야 그들은 벽돌이나 만들고 음식이나 굽고 양을 치던 그런 일만 하다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을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아놓은다면 그들이 다 지금은 오합지졸이라서 전쟁을 하다가 지금 모두 다 사망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빠른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블레셋 길로 가게 되면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적들과 문제들을 만나서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싸움을 앞으로 만나든지 간에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준비되는 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져야 할 그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기도가 그냥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길,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가를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필요한 길로 오늘 그들을 돌려보내시면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움으로 앞으로 어떤 문제, 어떠한 대적을 만나도 그들이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준비를 시키기 위해 빠른 길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길로 오늘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이 출애굽기 안에서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라는 길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애굽이 가르친 것처럼,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풍요와 다산과 돈과 쾌락과 성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고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문제,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순간 망하지 않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승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되는 길, 필요한 길, 그 길이 빠른 길이 아니고 정확하고 완전해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돌려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빠른 블레셋 길로 갈 때, 강력한 블레셋이라는 대적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10가지 재앙을 또 그들에게 내려가지고 그들의 적들을 다 죽이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빠른 길로 가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기 제일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 이거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았다라는 이야기 듣게 됩니다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빠른 길,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부를 때마다 그 자리에 나타나서 문제를 다 이겨준다면 그 아이에게 부모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겠습니까? 그분이 내가 부리는 종처럼
우리가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게 권위가 있고 내가 순종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좋은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데 빠르게 가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더디게 가고 좀 돌아갈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아지고 낯설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참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전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면서, 그렇게 우리 평생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 보기에는 돌아가고 늦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알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이고 완전한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천국, 그 영원한 생명 빨리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냥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죽여주십시오. 나를 더 이상 살리지 말고 죽여주셔서 그 좋은 나라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천국 빨리 가려고 빨리 죽겠다라는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그저 마지못해 버티며 살아간다면 그 가는 천국이 천국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배워서 하나님 좋아서 가는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빨리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곳, 가게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 빨리 가는 것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자연스럽게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빠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18절 우리 중반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홍해 광야 길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가게 하신 길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돌아가고 늦어지지만 하나님을 배운 그 방식,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그런 용사가 되게 하시도록 오늘 돌아가게 하시는 그 길이 오늘 홍해의 광야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공격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고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만 잘 살고 평안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그건 바른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 곳보다 높은 곳을 언제나 목표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서라도 네가 올라서서 그렇게 너의 삶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축복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을 했죠.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구원하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돌 떡으로 만들면 그렇게 부유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 빨리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중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다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하면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쉬운 구원 안 이룹니까? 도와줄 수 있는 우상 그 힘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다 도와준다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합니까? 빨리 가야지, 안전하게 가야지, 그렇게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며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날마다 그분을 배우며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이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여정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목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잘 믿어보려고 특세도 참석하고 있는데 왜 이래? 펠로우십 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뺑소니? 왜 이래? 기도하는데 왜 이래? 나 봉사하는데 왜 이래? 직분도 받았는데 내 삶이 왜 이래? 내 자녀 왜 이래? 내 부모님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출애굽기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래라고 묻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배려해서 우리의 믿음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돌이켜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상 섬기지 않도록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잘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도록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이고 문제이고 또한 아픔이고 눈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고 빨리 안정되고 병들지 않고 성공하고 영향력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병들고 내가 망하고 내 자식이 아파도 매 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배우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의 시간을 만날지라도 그 시간, 그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오늘 내게 가득히 부어주심으로 이 길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승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평안을 주시고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는 목적으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변했죠? 아, 그런 이유였구나. 내가 아픈데 힘든데 그런 이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밝아지십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고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21절과 22절에 확실한 보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광야의 길로 그들이 즉시 들어가는 동시에 그들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들어가는 그날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뜨거운 해와 밤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서 나타나고 그들의 앞서 가심으로 비록 우리 눈에 돌아가고 늦어지는 길이지만 이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심으로 그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을 배우는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의 태양처럼 그리고 추위처럼 뜨겁고 추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주님 내게 다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내 삶에 오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문제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늘 약속의 땅까지 그들이 걸어가고 그것을 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상황, 이런 문제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내게 하나님 믿어도 더 빠른 길, 더 좋은 길 안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이것이 더 빠른 길이고 이것이 더 좋은 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내가 조언하며 그 길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돌아가고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좌절스러운 이 길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내가 하나님 배운다면 이 길은 구원의 길이고 이기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나를 망하지 않게 하는 길이며 천국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나를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며 그러한 배움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더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특별한 계획 가운데로 지금 인도하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 계속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싶지만 우리의 실력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마지막 우리가 정리를 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늦지 마십시오. 예배 왜 늦으십니까? 일찍 나오십시오. 5분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는데 오늘 앉아있는 이 수가 함께 5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가운데 예배에 대한 기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난주까지는 안 늦었는데 오늘 한번 늦은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내가 안 늦는데 오늘 늦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또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관계가 되지 못하면 이러한 말씀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고 제가 어떤 특별한 의도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럴 만한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늦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도 캠페인을 하고 백악관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만나자고 하면 여러분들 딱 맞춰서 가시겠습니까? 30분 일찍 가시지 않겠습니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 5분 일찍 오셔서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변하고 바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배울 수 있으니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고 배울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대하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어디 가서 불금을 즐기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만큼 뜨거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시간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금을 다른 곳에서 보내지 마시고 금요 기도의 자리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 새벽 일주일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토요 새벽 함께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얼마나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오셔서 그 현장을 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다 같이 모여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우리 인생과 시간을 태우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약속의 말씀들로 소망을 삼고 힘을 얻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예배 때 듣는 설교로는 매일의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 스스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매일 한 장 말씀을 묵상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일 한 장 말씀 묵상하는 분들, 신청하신 분들의 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다. 앞으로 할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웃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매일 이끌 수 있도록 우리 한 장씩 통독하는 그 모임에 함께 해주시고 또 큐티를 나누는 큐티 모임방에도 여러분들 들어와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성숙시킬 1:1 동반자 과정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서리집사님들, 재직들은 어떤 모임이든지 한 곳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평신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큰 힘과 격려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유튜브 말씀 물론 유익이 있겠지만 그것이 고개를 끄덕이게는 해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프거나 나오지 못할 특별한 상황 빼고는 오늘 집에 계신 분들도 전부 현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실물이 훨씬 기가 막힙니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배우고 부대끼고 우리 같이 전도하고 섬기고 뭐 그거 하다 보면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랑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이해하기도 하고 이해받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들었던 말씀들을 적용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낼 때 우리가 성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훈련이 삶의 태도로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그곳에서 오늘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복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는 지금도 그런 칭찬 받는다고 제가 많이 들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 교인들 잘 산다라는 것이 칭찬이 아니라 다르게 산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칭찬과 명예가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칭찬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삶이 더디고 내 생각보다 좀 돌아가고 힘들게 여겨지시는 분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다 그분이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나님 항상 내 손 잡아주세요. 그렇게 눈을 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새 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